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어지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되는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 규례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많은 유대교인들이 이제 어둠이 찾아오니까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시달렸던 귀신들, 그동안 고통당하였던 병마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그리스도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안식일과 안식일 다음 날이지만 그 두 사역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인 시몬, 후일 베드로가 되는 시몬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 가정의 우환, 장모의 그 병환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최소의 교회의 단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안식일 규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었고, 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날, 그 주의 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일어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마들이 쫓겨가는,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회당 안에서 그리고 회당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도록 하는 것은 바로 회당,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축사와 병치료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해설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말하면 설교가 되어지는 곳이고, 그 안에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에 가셨을 때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에 버금가는 거룩한 장소로 따로 유대인들이 구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대신하는 회당, 유대교의 회당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회당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장, 3장, 5장, 6장, 7장, 9장,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3, 5, 7, 9, 그 다음에 1, 3, 5, 6, 7, 9, 6, 7, 9,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에 가서 귀신 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9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이 마가복음에서 회당을 거론하는 성경이 1장, 3장, 5장, 6장입니다. 회당이 거론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구약에 죽어있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실제로 주인 되시는 참 종교가 무엇인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회당 안에서 그럴듯한 랍비들이 나와서 아주 거룩한 척, 그리고 고상한 척, 지적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경건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거기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회당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또 이 귀신들이 쫓겨가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들을 보면 점점 이 회당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6절에서 맨 처음에 회당에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 가면 3장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심지어는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바로 그 회당의 주인격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죠. 그런데 5장 13절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바로 3장에서 예언되었던 제자들에 의한 축사가 바로 6장 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6장 13절에서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들을 이 12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호에 나오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변화산 사건의 끝자락에서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앞에서 제자들이 절절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축사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떠나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그 권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귀신에 대한 사역은 끝을 냅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뒤로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축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참다운 의미와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 기도와 전도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한 양식, 그런 경건생활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깨달음이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새벽이죠. 깜깜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미명이죠.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해질 때에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계속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뜨기 전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 여러분들 또 그렇게 잠자고 그 일어나기 싫을 때 있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서 그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이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애쓰고 힘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쉼의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쉼의 의미. 육체적으로 많은 잠을 자고 몸을 편안하게 일하지 않는 상태로 이완시키는 것이 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합쳐져야 돼요?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자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기간에 밤을 새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십니다만,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말씀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이 땅을 제자들한테 맡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의 사회를 구현내고 뭐 이스라엘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미완성의 이 상태의 이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아껴가지고 이거를 해서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별로 그런 의미 없잖아, 원준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잖아, 그렇지? 그게 너무 잡는다, 뭐 이렇게 마음 전혀 와닿질 않잖아, 그렇지? 말을 할 수 없죠, 곤란하니까. 근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듭난 자의 쉼은 뭐다?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미명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이 쉼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늦게까지 잠자지만 더 피곤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피곤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미명에 기도하셨던 이 사건의 앞뒤로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무엇이에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미명에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의 마침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 바로 그 직전까지 그 베드로 집 앞에서 저요 하면서 저부터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부터 고쳐주세요 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부탁을 들으면서 쉬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0절부터 바로 나병 환자부터 바로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바로 시작이 기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쉬는 것이 더 참다운 쉼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하루 놀러 가면 더 편안하던데?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장면들, 그리고 탄원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가복음 안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지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기도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이적이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폭풍을 잠재우시거든요. 바람을 잠재운다는 말이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축사하시죠.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연약한 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간절한 절규의 탄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이 얼마나 혹독하고 지독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이죠. 또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성만찬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의미,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간구,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럼 기도가 어떤 능력과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하였든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인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간구할 때 그 간구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거라사에서 그 무덤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요?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부탁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귀신들의 부탁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악한 거라면 안 들어주시겠죠. 그 귀신들의 간구조차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간청을 하죠. 소경된 자의 간청을 또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막론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는 부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단서를 다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죄를 사하게 하는 속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은 내가 살면서 다른 이에게 경험하였던 그런 피해나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속죄의 그런 효과, 그런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옛날에는요,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으로부터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진술되어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기도는 단지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수단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도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기도 그 자체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생활화되어지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36절과 37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모든 사역의 완성 마침이며 시작으로서의 기도, 또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으로서 완전한 안식의 완성으로서의 그 기도, 그 기도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환자를 고쳐주시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뉘앙스는 뭐예요? 책망성 간언입니다. 노골적으로 안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질책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지요? 빈정거리는 거고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건 뭡니까? 깨닫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만 다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어지는 다른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촌광화교회이신 분들은 어쨌든 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 두 번째,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38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생뚱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이요? 머리라도 극적이면서 제자들한테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했다고. 내가 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도 깊이 들어와서 내가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지금 환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이 전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 일으키고 병을 고치니까 제자들이 신났어요. 자식아 까불지만 우리 주님 봤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병 고치는 거 봤지? 까불고 있어. 우리 선생님이야. 내가 제자야.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 우리가 더 위신을 좀 세울 수 있거든요. 봐봐 임마. 우리가 가니까 예수님 모시고 왔지? 까불지 마. 니들 뭐하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나게 해줄 거야. 이게 사꾼들이 하는 짓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통과해라 이겁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쳤냐? 내가 너 들러리 하게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아마 베드로가 마가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 안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성질들 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안 썼지만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뭐 승질 내고 뭐 하고 근데 자기들이 써가지고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이 내 이렇게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안 써도 그 소갈머리를 다 아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이가 뭐예요? 전도하러 온 거야. 그렇죠? 나 귀신 쫓아낼 수 있지. 환자 고칠 수 있지. 거기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내가 환자 고치러 왔으면 뭘 그렇게 하겠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일으키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니? 귀신들을 쫓아오러 왔다면 요 지방에 있는 귀신들만 쫓아내겠니? 다 몰살시켜버리지. 그거 아닌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달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 하는 거야.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니들도 할 거거든.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 안에 생명이 복음에 심겨지는 걸 한다. 이게 진짜 멋있는 일이고,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란다.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온 것은 뭐다?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동일하게 사역했더라. 이것을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미명에 기도한 사건을 두고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바로 앞서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전하셨던 그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오디오로 복음을 전하신 거죠. 말씀으로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비디오로 복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바로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자칫 교회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제 오늘날 이게 신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 이 전도라고 하는, 전도하면 벌써 딱 성도들이 듣는 뉘앙스가 뭐예요? 야, 목사님 사람 또 모으란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언어를 혼탁하게 함으로써 그 전도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의미를 훼손시켜서 전도 자체를 집어던져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 기도와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쫓아내시고 하시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로 되돌아가시지 않으신 것은 그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쌀쌀맞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미 그 마을에는 복음 전도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떠나가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아직 복음이 들려지기만 했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문이 어디까지요? 갈릴리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진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향해 떠나셨고,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권능과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긴 누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바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선인가요? 고치지 않는 게 선인가요? 고치는 게 선입니다. 하지만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 그랬죠?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상황화되어지면 선행을 하는 봉사단체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그러면 이 봉사활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집니다.
선행을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적 사명, 궁극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온전해져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내가 은혜가 없어서, 아직 내가 신앙이 작아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좀 준비가 돼야 그리고 뭘 하는 거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걸 알아야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어진 개인 성화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엇이 좀 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이 안에서 좀 이루어져서 내가 좀 이렇게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성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삶 속에서 그런 섬김과 복음 전도의 일들과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전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안정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거 있죠. 먼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러는 거지. 이게 뭐냐면 소극적 교회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왔냐면 내교회주의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적극적인 교회관이 아니라 자꾸 위축되어지는 교회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이 될까요? 어차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관은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성령을 의지하겠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배운 게 아니라, 아니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목발을 짚어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나 자신도 아직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참여해? 그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이 부분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런 원래의 본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있는 그 지역과 그 사회, 그 민족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거를 누구의 이렇게 누가 시켰으니까 그를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라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숨을 고르게 쉬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방식, 전도하는 영역, 전도하는 대상, 전도하는 수준, 기도하는 방식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없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마치 내가 조금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더 건강해진 다음에 열심히 숨을 세게 쉴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생길 때까지 숨을 참고 있다가 공기를 한 5배는 더 들이마시고 내뿜을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호흡이 아니라 전도도 호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을 중단시키고, 중단이 안 되면 지연시키고, 지연이 안 되면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직접 안 나섭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문화, 문명, 더 나아가서는 치사하고 더럽게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2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이 거룩한 사명, 이 복음 전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너 빼고 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수준이 있는 것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2배로 해야 들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개인별, 국가별, 민족별, 지역별로 이 복음 전도되어지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신앙의 체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경로와 방식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머무르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그런 것이 열매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심지어는 전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과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이적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진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러한 온전함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유익을 끼치고 그러한 복음 전파 과정의 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적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균형 잡힌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세계를 더욱 심화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누리시고 또 그것과 함께 기도의 능력도 맛보시고 그래서 부활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며 삶의 필요를 구하는 생명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힘없이 소통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며 마음을 쓰고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고립되어져서 그런 영적인 보급품이 차단되어져서 영적인 권세들이 차단되어져서 고생하시고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무질서함과 이런 어지러움들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기도를 놓거나 전도하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기도의 통로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서서히 좁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일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속의 정신에 점점점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오염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른 가치관마저도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복음 전도의 일은 예수님께서도 놓지 않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놓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배짱이 아니라 이거는 미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분수를 똑바로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이런 무지와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